지금부터 2023년 5월 28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03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셋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그 밭 가운데에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이른 아침 새벽부터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여러분들의 삶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제자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 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무엘 하 23장의 말씀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총 24장까지 기록된 이 사무엘하 말씀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연대기와 그 순서가 뒤죽박죽 섞여 있기는 하지만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서 이만큼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에 대한 이름이 언급되면서 그들이 어떤 역할과 공로를 세웠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용사와 같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 또한 기록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파란만장한 삶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 그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두 가지의 큰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당연히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늘을 향하여 있었던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로 그의 삶을 위로했던 요소는 바로 그의 주변 사람들의 사랑스러운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말, 그 마지막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맺어진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과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 승전을 한 후에는 그 공로를 왕에게 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세 용사를 기록함으로써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이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나 혼자만 열심을 낸 것이 아니었다. 나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되 그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의 성취의 과정에는 항상 빛나는 이름들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기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들의 행한 보이지 않는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록하시고 또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삶 속에도 항상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인생,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용사들 중에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데에 결정적으로 큰 공헌을 하였던 이 세 명의 용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말씀을 읽어나갈 때에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다윗을 돕는 자들이 있었구나 하고 스쳐 지나가듯이 읽어 내려가는 본문입니다.
성경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 학식, 재능, 어떤 배경에서 그들의 삶이 시작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대신 다윗을 향한 그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굳건히 세우기까지 했던 그들의 공로와 노력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용사의 존재가 가장 먼저 성경에 드러난 때는 아둘람 굴에서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로 피신하여 은신해 있던 이 시기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깊은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왕의 적으로 간주되어서 무려 3천 명이나 되는 그 왕의 최정예 부대들이 날마다 다윗을 쫓고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기저기 도망다니며 겨우 몸을 숨기고 은신해 있을 때면 늘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밀고 하는 밀고자들도 존재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아마 사울 왕은 이렇게 현상수배를 걸어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거나 다윗을 잡아오는 자에게는 내가 막대한 포상금을 주겠다라고 내걸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백성 또한 온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다윗은 이제 왕의 대적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즉 다윗은 어디를 가나 누구 하나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에서 한순간에 왕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패배와 절망이 가장 깊이 드리워진 그때에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나 여기 있어요 라고 광고를 하거나 간판을 내건 것도 아닌데 무려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그들의 사연을 언급한 이유는 사회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우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의지할 곳 없는 다윗에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찾아왔으니까 다윗 정말 힘이 났겠다, 너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어렵고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 문을 꼭꼭 닫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삶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많은 이 내적으로 불안한 상태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또한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용맹스러운 군대가 되도록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처참한 은신처에서 어쩌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4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자 다윗을 통하여서 그들의 아픈 상처와 상한 심령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깨어진 인생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이 다윗을 통해서 매 순간 감사와 찬양을 하는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지요. 다윗은 그들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인생이 제대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용맹스러운 그 숙련된 용사들로 세워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때 마치 내 삶이 깨어진 조각과 같고 이상하게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고 왜 살아가야 하는지 돌아갈 곳이 없다고 느끼는 그런 마음 속에서 패배와 절망의 동굴 속에 여러분들의 아둘람굴에 갇혀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나아와서 예배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한 영혼을 먼저 회복받으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 거할 곳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우리의 영적인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을 다시 배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제 본문에 언급된 세 용사, 이 아디노와 엘르아살, 삼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다윗 왕국에 굉장히 큰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을 향한 그들의 진정한 사랑과 충성을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의 인생에 어떻게 찾아왔고 머물렀고 또 그들이 보여준 이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는 오늘 나누고 나머지 한 가지는 내일 새벽 예배 때 우리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세 용사가 보여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아무런 대가가 없지만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찾아와서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윗은 도망자였고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줄 선다라고 하지요.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될 것 같고 내가 따라가고 싶고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사람 옆에 꼭 붙어 있는 것을 줄 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세 용사는 동굴 앞에 줄을 섰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윗을 떠나가는 그때에 다윗 앞에, 하나님 앞에, 동굴 앞에 줄을 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줄을 서시나요? 고난이 찾아오는 것 같으면 도망갔다가 다시 회복받기 위하여서 그때의 은혜를 위하여서 찾아오시나요? 아니면 고난 중에도 이 세 용사와 같이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어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오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 고난이 내 삶에 닥치는 것인지 이해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용사는 세상 모두가 밀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때에 다윗 곁에 조용히 찾아와 함께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어떠한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아서도 아니고 대가 없이 보상 없이 충성을 바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과 사랑을 그냥 두시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 세 용사가 보여준 진정한 사랑의 모습 두 번째는 뒤돌아서지 않는다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나오는 용사들의 모습은 굉장히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수의 강적 앞에서도 끝까지 싸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퇴각하는 군대들 앞에서도 끝까지 그들을 파고들어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계의 상황에서 힘에 부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들 세 용사가 전쟁에서 보여준 힘은 괴력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막강한 적들 앞에서 모두가 도망치기 바쁜 그때에 정반대 방향으로 적군의 중심을 파고들어 그들을 진멸시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10절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칼을 너무 오래 붙들고 있어서 이렇게 칼을 붙든 채로 손이 굳어버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긴장되고 긴박한 상황에서 또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애썼기에 이 칼을 붙든 채로 손이 굳어 버렸을까요?
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짠해지고 뭉클해졌습니다.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창동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외에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와 헌신을 다하시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칼을 붙잡은 대로 손이 굳어져 버린 그 엘르아살과 같이 하나님 앞에 최선의 수고와 최선의 헌신을 하는 그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크나큰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전쟁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온전한 사랑을 지키는 것,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할 때에 맞게 되는 그 유혹과 타협의 유혹 앞에서 맞서는 것,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모두 다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우리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 어떠할까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즐거움과 쾌락,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앞다투어 전쟁하는 이 가운데에 우리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믿음의 군사로서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시 뒤를 돌아 내 삶에 남아있는 죄를 제거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유혹과 타협 앞에 물러서지 않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거룩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적인 무기를 장착하지만 딱 한 군데 이 무기,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바로 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 도망치는 순간 이 영적인 무기가 아무 소용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에서든지 어떤 전쟁에서든지 절대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긍휼과 자비가 항상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심을 믿으며 이 세상 가운데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다윗에게 진정한 사랑과 충성을 베푼 3명의 용사를 붙여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영웅에서 한순간에 왕의 대적이 되어버린 다윗의 그 억울한 상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400명의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가는 길이 가파르고 힘들 때 가만히 있어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아십시오. 눈을 들어보면 우리 곁에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신앙의 동역자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우리는 부족한 게 많은 조각목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도구가 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맡겨진 사람들을 잘 품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깨어진 영혼, 상한 심령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받는 귀한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미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조각목 같은 사람들로서 상처 입고 깨어진 영혼들입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믿음의 싸움을 치를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 앞에 값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의 중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주 앞에 믿음의 용사들로 기록되는 귀한 인생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낮고 낮은 우리가 높고 높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제사를 기뻐 흠양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열심으로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도 은혜 받는 주일이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다윗과 새 용사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주심에 감사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